할렐루야. 사부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한 주를 돌아보며 찬양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시고 회복해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료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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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늘 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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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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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다 같이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한 번 더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러한 고백과 함께 우리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길 아닌 오직 주님을 따르며 순종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깨달음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들로 주여 외치며 예배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양한 것이 아님에도 항상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예배드리며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받길 원하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서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감임을 믿고 이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에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그 단어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백성민의 셀수 기록할 기. 그러니까 인구조사 책이라고 뭐 쉽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민수기라는 책은 앞뒤로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반부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인구조사 뒤에 뭐 재산의 전리품이나 뭐 토지 분배 이런 내용도 나오기도 하지만 크게 보자면 그런 구조입니다. 인구조사와 인구조사,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야기. 물론 그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는 되게 긴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민수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을 빌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시는데, 이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일종의 하나님의 철저한 세밀한 세팅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싸울 만한 수가 몇 명이고 너네가 전진할 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후진할 땐 이렇게 하고 멈춰 있을 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만나도 나오고 메추라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러 과정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그 본문의 그 환경이 되는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과 되게 가까운 지역입니다. 뭐 가나안 땅 뭐 그 가데스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점을 찍을 수는 없다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강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한 70에서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생각보다 짧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동대구역까지 걸어가면은 나오더라고요. 걸어갈 수 있는 게 45km래요. 도보로 찍을 수 있는 게 7만 보 걸으면 된다고 합니다. 7만 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좀 힘들게 걸었던 게 3만 보, 2만 보였던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물론 해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45km 정도 되니까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이미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거리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눈앞에서 이제 일주일이면은, 그러니까 사실 뭐 잠 안 자고 걸어가면은 뭐 3일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은 우리가 가는 길 걷는 거리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이쁘게 돼 있지만 광야니까요. 뭐 돌도 있고 뭐 풀숲도 있고 뱀도 나오고 막 그럴 테니까요. 아마 일주일 정도를 넉넉하게 잡으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요. 굳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으셔도 아실 텐데 왜 이 보내는 명령을 하실까라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신명기 말씀과 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보시면은 신명기에서는 좀 다르죠. 시야가 백성이 하나님께 이게 구했다고 합니다. 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아보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의도를 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허락하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되게 신박하게 묘사한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모세도 그랬어라는 책인데요. 모세도 그랬어. 보면은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탈무드는 어려우니까 어린이 탈무드라도 읽어보렴 해서 줬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이분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여기 표지 맨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단한 당신에게 전하는 위로, 모세도 그랬어. F 감성의 자극하는 제목이죠.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제 모세의 그 상황들을 그저 제 3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모세의 관점에서 좀 그 묵상해서 그 모세의 그 감정선을 따라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각지도 못한 이해를 좀 제공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책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현장감을 느끼기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뭐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땅한 정보도 없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겠고 동력자이자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항의를 하고, 이거는 뭐 민수기 앞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자신에게 항의하고 이러니까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아마 이 백성들의 계속된 불만과 요구로 인해서 아마 조급함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저라도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우리 나가서 하자 하면서 막 바다도 갈라지키고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거 진짜 맞냐 계속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믿음으로 가자라고 했었겠지만 계속된 요구에 아마 모세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탐 꿈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고 모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이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을 유도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소위 이제 위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메뚜기 자화상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본 것,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이 정탐꾼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난리 나는 게 오늘 민수기 14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14장 1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제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 것인가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안 그래도 불평불만이 심했던 자들이 이제 더더욱 불평불만이 심해집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과의 걱정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전과의 걱정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였는데 이제는 실제로 두 눈으로 목격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새 통곡하는데 이 본문보다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휘관을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반역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강하니까 모세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린 상황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난리가 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붕괴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이 대목은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각하게
휘청거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부족한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정탐에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계수하시고 세팅하셨고 또 이들은 정탐을 해서 정보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힘을 잃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회중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만 꼽자면 승리의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승리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엉망진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찢는 행동은 일종의 한풀이 행동입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의 상황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여호수아 갈렙 일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좀 긴데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아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장대한 이방인들과 메뚜기 같은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승리의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강해야 된다. 혹은 우리가 이것보다 좋은 상황이어야 한다. 승리하기 위해선 이런 조건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승리의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유명한 표현이 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사실 저는 이 번역보다는 역시 개역 한글 번역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은 지금 승리의 조건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의 조건은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자신의 능력 혹은 상대의 능력으로 계산기만 두드리는 인생은 결국 그것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을 그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공동체의 담론으로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 사역의 성공, 어떤 조건이 사역의 성공을 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건이 사역의 성공을 가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청년 공동체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환경이 이 사역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확인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이것도 긴데 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메뚜기 자화상의 결과로 민수기 전반부에 인구조사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지막에는 정탐자들 중에서 나머지 10명, 여호수아 갈렙과 이 둘을 제외한 10명은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민수기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하나님의 재앙이 나에게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이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을 근거로 두고 살아간다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불평불만은 결국 그
그 불평불만하는 그 삶 자체가 재앙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승리의 조건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각자의 삶에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이제 정신승리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반복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일종의 결과만 바꾸는 꼴입니다. 우리는 이 원인, 이 과정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내 눈에 세상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이게 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 끊임없이 다가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천해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광고 시간 때 이야기할 것들인데 감사 노트 쓰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도 동의 안 하십니까? 감사 노트 쓰시길 바랍니다. 사실 작년에도 뭐 한 20명인가 제가 써서 몇몇 분들 기억나시죠? 자신의 감사 노트 소감문 쓴 거 이제 그 벽에 이렇게 붙여 놓은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쓰셨던 분들? 이것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이걸 왜 하느냐? 이 감사 노트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쓰는 이 행동을 왜 하느냐? 사실 이거는 그 삶 속에서 걱정, 근심을 주는 이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근거를 삼고 기준으로 삼게 하도록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맥추 감사절부터 이제 추수 감사절까지 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지 않은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습관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시고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상황과 능력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복되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든든하게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 청년 공동체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꼭 하는 그 대사라고 할까요? 워딩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니까요.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네요. 여러분들 상반기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이제 이맘때쯤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 결단하고 기도했던 제목들은 무엇이었지? 우리 청년부의 표어가 뭐였지? 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에 붙잡히고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내 기준, 내 상황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셨습니까? 사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불만의 말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뭐였죠? 강호동 씨가 예전에 말했던 명언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명언이라서 뭐냐면은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된대요. 근데 프로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분 그런 것만 연구하시나 봐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신앙생활에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추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추어 같은 신앙이 무엇이냐? 맨날 자신의 능력과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안 돼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 아마추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품고 또 한 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고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나의 능력에 힘입어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과 우리 하나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찾고 긴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보이는 것으로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내가 그것으로 기준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해 중심을 하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대가시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대로,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아멘.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